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 이 말씀의 작은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시편 53편 앞부분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도 하나님이 있다 하는구나. 이렇게. 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도 하나님이 있다 한다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럽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자,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등장할까요? 사탄이 등장하면 됩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다. 자, 이 말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꿔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도 하나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같이 깨끗하고 건강하다. 하나같이 깨끗.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찾는데, 사탄은 반대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누굴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주 재미나게 풀어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버전을 현대어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를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 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참 재밌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랄하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들 가운데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유명한데 두 번째로 많이 팔렸을 것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소설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딱 읽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책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책이랍니다. 1986년 찰스 샬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영어 책이죠. In His Steps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그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에 아주 이 철도로 유명한 레이몬드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시의 가장 큰 교회인 레이몬드 제1교회에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일 커요. 제일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어요. 누가 봐도 야, 정말 멋진 교회구나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지역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다 다닙니다. 그 교회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닙니다. 겉으로 봐도 딱 티가 납니다. 그냥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막 목회하고 있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도 우아하게 해야 됩니다. 멋지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냥 초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금요일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행색은 좀 추레합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직장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절이 아니까 그 시절로 얘기할게요. 책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손으로 그걸 다 했는데 최신 기계가 들어와 버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기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소위 해고가 된 겁니다. 몇 개월째 직장을 잃고 그냥 쉬던 이 사람이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직장을 좀 구해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뭘 구해줄 수가 있나요? 사정은 너무 딱하니까 다 듣고는 하지만 미안합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정말 멋진 설교를 다 끝내고 났는데 누가 손을 드는 겁니다. 봤더니 금요일 날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호화롭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찬양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노래는 부르는데 왜 그런 노래는 부르는데 삶에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나요? 알고 보니 이 젊은이는 얼마 전 자기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낸 겁니다. 새빵살이 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데려가 주세요. 이 과정을 다 거친 이 젊은이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눈에 비친 교회와 사람들과 자기가 만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던 거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친구를 목사님이 데려다가 집에서 잘 일주일간 보살폈지만 끝내 이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다 보게 된 헨리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년만, 딱 1년만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딱 1년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진짜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한번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한번 그 대답을 얻은 대로 한번 행동해 봅시다. 그 교회는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신문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문사 사장은 사람들이 보내오는 광고비로 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광고를 시도도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는 당연히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실어주면 됩니다.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광고들 속에서 어떤 걸 제일 좋은 자리에 실을까? 그런데 그 당시 제일 좋은 자리는 담배와 술 광고였던 거예요. 왜?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일면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광고를 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광고에서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일면에 뭘 실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당시에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사람들이 원하는 기사를 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관심 있는 얘기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소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랬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걸 실어야 신문이 팔렸을 때, 그때 이 신문사 사장은 또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실어야 될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문에는 그 모든 기사 밑에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이름을 넣겠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책임지고 소설이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책임지고 그 글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큰 상점을 운영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회사를, 이런 상점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데 그동안 돈을 잘 벌려고 하니까 뒷돈, 검은 돈, 리베이트도 받고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질문해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앞에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다가 자기가 여기를 오다가 지나온 아주 허름한 동네들, 없어서 힘들게 사는 동네를 지나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거기에 예쁜 공원 하나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좋은 건 하나도 못 보는데 지나가면서라도 예쁘고 좋은 것을 그 동네 안에다가 만들어주면 좋은 게 뭔지 예쁜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조그만 공원을 빈민가에서 사서 그 공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너무 잘하니까 아주 유명한 극단에서 와서 노래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똑같은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당신의 탤런트가 필요하니 여기 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이걸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자를 따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서 자기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돌아간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 자리에도 그나마도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숱한 질문을 그 이야기 책 속에 담아냅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정말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읽었다는데 나만 안 읽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120년 전에 미국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지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누고 하고 있으니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시편 53편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요? 거짓말처럼 들리니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계시니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높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조차도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 오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적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알고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향기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면 그게 이상한 냄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늘 똑같이 나는 거니까. 참 예쁜 글이라서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참 예쁜 글이에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걷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걸어갈 때 믿음이 남아야 되고 믿음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대로 믿음이 남겨져 있는 거고 내가 걸어간 그 뒤에는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면 꼭 가야 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베르사유 궁입니다. 들어보셨죠? 거기를 가면 옛날 궁전이잖아요.
강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봐도 한 2시간은 좋게 막 걸어 다녀도 다녀야 될 만큼 궁전이 큽니다. 그런데 이 베르사유 궁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지금까지도 없어요. 화장실 가려면 이제 다른 건물로 가야 됩니다.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연상이 되시죠?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 안 갔겠죠? 옛날 사람들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저기로. 그 안에 여기저기로. 그래서 발달하게 된 게 향수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원래 향수가 제가 알기로는 나에게 좋은 향기가 더 나라고 뿌리는 걸로 제가 알았는데, 향수가 발달한 이유는 나쁜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가 발달했다는 거니 얼마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나쁜 냄새가 자꾸 나니 그걸 감추려고 비싼 향수를 사야 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향이 나지만 더 좋은 향이 나도록 좋은 걸 쓴다면 그건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예 냄새가 아니라 그냥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쁜 습관, 이거를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거짓된 거고 속이는 거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즉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향기를 내뿜으며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향기에 이렇게 마음이 쑥 합니까? 거짓을 선택하더라도 성공하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것에 마음이 혹시 솔깃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좀 손해를 봐도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지만 손해 보더라도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솔깃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숙제 하나를 드립니다. 앞선 책에 등장한 예화는 1년 동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하는 거 말고 일주일만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해서 9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루에 하나나 2가지, 그냥 쓸모없는 일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걸 딱 놓고 제일 먼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도전을 하루에 하나나 2개, 평소에 계속 나를 괴롭게 한 문제라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라도 이 상황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일주일만 해봅시다. 일주일만. 저는 차에 대해서, 마시는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니까 제가 하는 상식의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선입니다. 차를 잘 우려내면 정말 향도 맛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따뜻한 걸 마셨는데 시원하다고 느껴지고요. 코에 가까이 되면 그 향이 은근한데 막 마음을 싹 녹여줍니다. 이게 차의 멋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를 조금만 뜨거운 물에 내리면 씁쓸한 맛이 납니다. 또
조금만 온도가 낮게 차갑게 내리면 맛이 밍밍해집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이 온도를 잘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씁쓸한 맛도 안 나고 밍밍한 맛도 아닌 먹으면 향기롭고 맛도 참 좋은 그것을 내는 게 차를 내리는 사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에 인생을 좀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자리는 뜨거운 맛도 이미 보셨고 차가운 맛도 이미 보셨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맛을 내서 나눠주십시오. 제대로 내서. 나 살아보니 뜨겁게도 살아봤고 차갑게도 살아봤다. 뜨겁게 사는 동안 쓴맛도 봤고 차갑게 사는 동안 인생 왜 사나 하는 이런 것도 경험해봤다. 그러니 이제 다 살아봤으니 이제 나에게서 우러나와야 될 맛은 제대로 된 맛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꼭 담아주세요. 그게 인생을 좀 사셨다 한 분들의 이야기라면 앞으로 나는 인생 한참 더 살아야 된다 하는 분은 이제 좀 잘 들으십시오.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뜨거운 맛 더 보셔야 될 겁니다. 차가운 맛도 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맛을 보든 차가운 맛을 보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맛봐야 될 진짜 좋은 맛을 잊지 마십시오. 이 소망과 기대에 대한 맛을 잊지 마세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인생이 있거든 앞으로 그 일들을 계속 올 겁니다. 그때 내가 맛봐야 될 진짜 맛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맛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담겨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이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의 맛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짜 말을 해야 이 믿음의 맛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맛을 남겨놓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겉으로도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찾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는 너무 힘들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맛인지 남들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말해줄 수 없는 그 맛, 우리 말하면서 가자고요. 나눠주면서 가자고요. 자, 이 맛 너무 좋아요. 이래서 같이 마시자고요 하고 가야지. 나 혼자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나만 몰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 53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도 하나님이 있다 말한답니다. 우리 반대 사람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 다 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 나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고 한 걸음씩 떼면서 믿음의 길, 멋지고 당당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나는 믿네, 이거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이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